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거룩한 절기 이 수요일 저녁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저녁으로 인도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69장 찬송 우리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로열 공로를 흠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고단하게 하는 이 시대에도 이 수요일 저녁 기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이 밤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삶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경제적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하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고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장례 마칠 때까지 위로와 감동으로 함께 하옵소서. 먼 길 조문 다녀오기 위해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저녁까지 수고하는 걸음걸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넘치게 채우고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시는데 16절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요한복음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은혜 되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너무도 귀중하고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 받는 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 삶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된 삶 사는 비결이 뭘까?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뭘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잘 깨닫고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신 것, 이루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를 위해 주님이 주셨고 이루어 주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그 삶을 충만하게 사는 거죠. 뭘까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무엇을 한 거죠? 내게 무엇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엄청난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 존재를 이 은혜 속에서 바꾸게 되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고 그러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걸 바르게 깨닫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고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의 삶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말씀과 함께 좀 다른 각도로 같이 나누고 은혜를 함께 받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좀 나눴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 가지인 너희는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 가지인 주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을 내가 계명으로 받았다. 이거 정말 은총의 계명이거든요. 사랑하며 살라 하는 계명. 이거는 한없는 은혜의 계명인데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나 느낌이 좀 어떠셔요? 그래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당장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 못한 사람 생각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를 떠올리면 불편한 사람 기억나고, 그리고 좀 더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용서보다는 때로는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대상이나 그랬던 시간들이 우리 살아온 인생길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으로 사는 거 최고의 계명이고, 그 삶이 곧 주님이 기뻐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맺어야 할 열매가 그 삶인데 부담되고 불편하죠. 자신이 없죠.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주님이 말씀을 나아가면서 그런 우리를, 제자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깊고 충만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요, 조금 더 강력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권고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명으로 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지만 그 배후 속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계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11절은 조금 이렇게 덜어놓고요, 다른 기회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반복했어요. 여러 번 앞에도 나왔었고요. 이제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건 다른 주석이나 해석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보여주신 삶,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요약하면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으로 정리돼요. 빼놓고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 빼어놓은 채, 제외한 채 십자가 말하고 부활 말하고 전도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봉사, 기도 말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가 돼버려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제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사실은 그냥 은혜로 되어지는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만남에서든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이 우리 삶이 될 수 있을까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안 되면 왜 안 될까? 이렇게 안 사라진다면 왜 안 사라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라도요, 우리 삶의 어느 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 순간이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이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합니다마는 정말 은혜로 흘러서 누군가 한 영혼을, 옆에 있는 한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가슴으로 안아주고 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주님의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기는 하겠는지, 이렇게 사랑이 되었으면 좋기는 한 건지,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한번 물음을 받고요, 여기 내가 아멘 할 수 있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막 될까 봐 걱정 혹시 안 되세요? 저것도 사랑하면 어떻게, 저 원수 같은 것도 나 그렇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손에 끼치고 한 그런 대상들 생각하는데 그냥 사랑 안 하고도 놔두는 게 마음 편치 거기 사랑이 막 되면 어떡하냐고. 되기를 원합니다. 예. 불편하면 사랑이 아니겠죠. 주님이 되게 하셔도 된다면 그야말로 은혜이니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경험,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인간 존재로서의 최고의 존재적 경험을 하는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되면 좋겠는데 다 그 되면 좋겠다는 우리 성도들의 전제를 제가 받고 그럴 줄 믿고, 아멘. 예, 안 되는 분도 이렇게 말씀 따라가다가 그래 맞아, 주님 말씀대로 사랑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 계명이 내 삶이 되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 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성경을 볼까요? 자, 사람이 할렐루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도 또 곤란하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의 답을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13절 말씀이 잘 못 깨달으면 또 걸려. 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주님의 계명대로 하는 사랑을 제대로 하는 거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정도는 해야 그게 친구 사랑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좀 성경을 그냥 애매하게 해석해 놓으면 차라리 마음 편할 때가 많은데 너무 확실해. 말씀을 봤더니 확실해. 읽었더니 감동도 막 확실해.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아. 이러면 이것도 참 곤란하거든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누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성도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는 한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말씀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네요, 주님께서. 그러니 그냥 사랑을 하고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해석도 하고 이 정도 나는 사랑했으면 됐지 하고 자기 만족도 하고 합리화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데 기준 하나를 딱 내놓으셨어요, 주님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 사랑하는 거라면 목숨 버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딱 해놓으셨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전제라는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전제 없이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자꾸 부담되고 이런 말씀은 빼버리고 설교도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은 잘 안 하고 잘못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내 계명 지켜서 서로 살아가는 계명대로 사랑하려면 친구 위에 죽을 정도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 하려는데 말씀의
첫 번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이제 볼 겁니다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부르신 제자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부터 너희는 종 아니고 내 친구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선택해 세웠고 너희 불러서 내 친구 삼았어. 너는 지금부터 내 친구야.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친구인 너희 친구 될 자격도 없고 친구로 부름받을 어떤 요건도 기준도 능력도 없는데 내가 선택해 세워서 너희를 내 친구 삼았는데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친구인 너희 위에 목숨 버릴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사랑으로 친구인 너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너 살리려고, 사랑해서 너희 구원하려고, 사랑해서 너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고 나무인 내게 붙어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명 가진 존재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의 내 목숨 내놓는다. 너희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친구라는 말씀을 하면서 친구인 너희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랑하라는 그 계명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중요한 전제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행위는, 모든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건 그 존재가 자기 가치를 어떤 존재로 그 존재만큼 가치만큼 깨닫고 인정하느냐로 결정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은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물음으로 시작했죠. 이 사순절에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따라가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그걸 바르게 깨닫는 거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주님과 하나님과는 소통도 할 수 없고 그냥 있는 채로 두면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안 돼요. 그런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르셔서 선택해서 친구로 삼고, 할렐루야, 당신의 그 사랑을 친구 삼은 내게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친구 삼고 거기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나를 살리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 가치의 결정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 건요, 참 자유해지고 감사해지는 건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나를 위해 흠없고 죄 없는 하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받은 내가 바로 나다. 그럼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진짜 은혜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어떤 취급을 받고 가치 평가를 뭘로 하든 이건 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 감정이나 마음은 때로 좀 불편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과 가치를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린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정하니까 이건 누구도 뺏을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렇게 결정된 걸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주님이 목숨 버린 목숨 가치를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위대한 가치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해도 세상에 기웃대고 그것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사순절에 이 은혜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 100번 하고 1000번 했는데 그렇게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고 친구 위에 버린 주님의 목숨이 내 존재를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못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주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앞둔 사순절 이 소중한 시간들 보내면서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잘해드리는 비결은 딱 여기에 있어요. 나를 세워 친구 삼고 나를 세워 자녀 삼고 할렐루야. 그런 나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여 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천국 선물로 주시고 내 친구다 내 아들이다 내 양이다 내 자녀다 선포하신 이 놀라운 생명 가치가 내 가치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니까 이 가치 인정 속에 뭐가 생겨요? 목적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게 하셨지? 이런 거잖아요. 오늘 밤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드릴 수 없는데 나는 드리게 하셨다면요. 여러분 그때마다 작지만 우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 더 다지시려고.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돌리게 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려 구원하신 은혜를 입고 그 주님의 목숨값의 가치로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하는 말씀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랑받고 이런 가치 인정을 주님의 은혜로 받은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시고 허락한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인 거죠. 왜요?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제가 그런 고백 이제 앞으로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제 아내부터 가족들, 형제들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일단 보면 제가 아프기 전보다 아픈 다음에 훨씬 받아주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이 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게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더 행복해졌어요. 육신의 고난은 남아 있어도 이렇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 제가 지난주도 고백했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그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마워졌고
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목회가 앞으로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 쉽게 놓을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비결을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계명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랑해지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게 누구다? 사랑하는 나인 거예요. 그게 한 인간 존재로서 나의 최고의 상태예요. 최고의 가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복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고, 주님의 이 말씀, 이때는 제자들이 다 못 깨닫지만 나중에 정말 성령 체험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섬김과 교회의 부흥과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놀라운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영광을 돌려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복음 증거에 놀라운 역사,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잖아요. 오늘 주님 이 말씀 하는 이유, 우리도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작지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목적을 담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내게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가서 말씀 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맺겠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말씀은 잠깐 해석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는데 이 말씀만 자칫 잘라보면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내 친구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미 전제를 하는데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삼으신 것도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주님이 먼저 결정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는 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로서 내가 목숨 버려 구원하고 하늘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사랑 받았으니 새 계명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 불편하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맺을 건데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할렐루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복도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친구 되고 주님이 목숨 버려 주신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하고 친구가 친구한테 뭐든지 속 얘기도 하고 마음도 나누며 살듯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은혜, 그 신비 우리와도 같이 나누고 다 알려주며 친구로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친구 삼고 목숨 버려서 주신 구원, 목숨 버려서 주신 사랑, 아멘. 목숨 버려서 주신 지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 주님의 목숨값으로서의 소중한 생명가치, 바로 내 가치인 거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 더 충만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런 복의 삶으로 성장해 가는 이 사순절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남은 사순절 복의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합심 기도하는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요. 지금 장례가 3가정이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다 이제 물론 연세는 많아서 80, 90 다 넘으신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3가정이 장례 중인데 그 가정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에서는 참 은혜로 감사하게요. 한날 전부 똑같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전부 지금 전라도 저 남쪽 끝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격리 중이고 저 지금 이렇게 치료 중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 장례식을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집사람하고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내려갔는데요. 장례식장 3군데를 다 돌아서 올라오는데 전남, 장성, 광주, 여수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오늘 조문을 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수에서 지금쯤 출발해서 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도록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조문간 우리 팀 정말 너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은혜 중에 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확진이 돼서 격리 중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회복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혹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곳에 오른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목숨 버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웠고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받은 자로 주의 복음 위에 사랑 위에 우리도 살아가는 목적도 바뀐 믿음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 보내고 장례식 중에 있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 3가정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장례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 길 조문 다녀오는 걸음걸음에 주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확진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지 않도록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고난받거나 질병의 아픔 속에 애통하는 성도들과 가정 주님이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자녀들 걸음걸음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사순절 남은 기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절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만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저녁 같이 드리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성전에 나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조문 다녀오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밤길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고 소망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